모든 신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이 종말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런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다 종말의식 갖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교단이고 제일 큰 교단이고 12,000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하여튼 뭐 다 합치면은 또 5만 교회가 넘습니다. 한국 땅에. 5만 교회 중에 정말 나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종말을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럼 왜 우리가 종말의식을 모두가 갖지 못하느냐? 이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만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찾아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지금 바울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의 봉사,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제 촬영 때 다 봤었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재림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질 뻔하고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것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해요. 어쨌든 지금 바울은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순교하는 그때까지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성도는 바울처럼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간곡하게 종말을 경고했건만 아시다시피 바울 시대에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그냥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큼 모순이 없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 언제 오는 줄 알려줘야 준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올 때도 전화해가지고 나 몇 시까지 갈게 그러고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오느냐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년 성경 퀴즈 데이 하죠.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마음속에 지금 갑자기 내가 11월 둘째 주일날 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내가 말했으니까 안 먹지. 네. 이거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걸로 지금 쳐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다 내 마음속에 11월 둘째 주에 딱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비록 지금 당회도 안 했어. 당회를 해가지고 날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선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당회도 안 했죠. 광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두 우리 장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지. 자, 날짜와 시간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어야 안 되겠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마음먹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실제 성경 퀴즈대로라는 11월 둘째 주까지는 모든 시간이 성경 퀴즈하는 날을 디데이로 삼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D-250, 내일은 D-249, 모레는 D-248 이렇게 하루씩 빼가면서 마지막 그 11월 둘째 주일 D-Day를 잡아놓고 이 하루씩 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나만 알지. 하루씩 지금 빼가는 거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린 몰라요. 뭐 당회를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몰라요. 이걸 종말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날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리 장로님하고 날짜도 정하고 선물도 정하고 뭐 방식도 정하고 다 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완전하신 분이 마음 먹는 그 순간 모든 것,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순간에 다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종말을 정해놓고 마지막 순간을 정해놓고 이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처음 마음을 먹으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기간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지금 이 기간이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아까보다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럼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너무 쉽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종말의 때였고 하루하루가 가고 있었잖아요. 종말의 때였고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00년 전 바울이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염두에 두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몰라도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거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2000년이나 오늘이나 늘 성경을 통해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11절을 이제 다시 또 읽어봅시다. 요거 말고 뭐야? 그거였나? 똑같은 거였나?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찾아갈 때와 벌써 되오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를 알거니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성도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지체 없이 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저 재미있게 살고 최대한 즐기며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교회 문지방에 막 그냥 닳도록 쥐며느리 풀광들이 드나들지 막 학원날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들어도요 그 사람은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대한 즐기며 살고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가겠지 그 생각 갖고 있다면 아까 사진이 먼저 나서 기회서 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붕괴됐죠. 네.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이거 지금 무슨 세상 요즘 같은 시대이네. 95년도 3년 저게 뭐야 성수대교 붕괴된 것도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고속도로가 무너지냐고요.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죽고 다치고 했죠. 그런데 저 사고가 있기 직전에 개와 고양이가 참사를 예견하고 대피했다는 신문 기사 봤어요? 야, 신문 좀 보세요. 신문 안 보죠? 네. 신문 안 봐.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그 신문사에서 나한테 전화서 하나만 봐주세요, 하나만 봐주세요. 여기 그 기사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보여요? 중앙일보로 써 있는 거? 네. 네, 보여요? 네. 자, 저게 이제 무너진 거. 요거는 여기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의 그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인데 요게 멀쩡했죠? 얼마 뒤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동영상이나 내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예 내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그래서 요거만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갑자기 막 안절부절하더니 빽 도망쳐요. 조금 있다 고양이도 따라서 빽 도망치고 막 그냥 주주주주 따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쟤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개들, 고양이들, 짐승들은 참사가 일어날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 배에 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배가 침몰할 때 그 쥐들이 다 알고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쥐들이요 배가 침몰하는데 그냥 계속 거기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쌀알이나 주워 먹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건 쥐가 아니에요, 걔는. 쥐는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위험이 오면은 거길 벗어나요, 도망가요. 근데 계속해서 밥만 먹고 있다? 걔는 쥐가 아닌 거죠. 쥐의 탈을 쓰고 딴 거겠죠.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쥐 새끼가 안 도망가고 계속 거기 있다. 그럼 걔도 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쥐에 이제 비교를 해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성령 받은 성도는 이 쥐처럼 짐승들처럼 위기의식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에서 젖어 살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가 마음으로 와닿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는가 좋아하시겠는가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위기의식을 갖고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분명히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보시라고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그토록 강렬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았다면 바울의 시대 못지않게, 아니 바울의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악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지금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냐고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절에 알면 정확하게 말해서 서시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저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 저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재림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최후의 영화, 천국 가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영화, 그걸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그걸 조직 신학에서는 그 구원을 뭐라 부르느냐? 중생이라 불러요. 거듭남, 중생. 자, 이제부터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이후로도 지금도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황 목사가 이상하게 구원을 뭐 맨날 받아야 된다더라. 그렇게 다 떼고 얘기하면요, 난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매일 구원받고 있다는 말이 뭐냐? 조직신앙에서 저거를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게 그날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을 돌아보면은 내가 마치 강줄기가 이렇게 오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은 크게 변화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돼. 그게 뭐냐? 우리가 드디어 이 육신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화의 단계. 그래서 구원에는 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것도 들어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되는 성화도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저기 다 들어있는 것이고 자,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롭다 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의롭다 했다라는 거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죠? 로마서 초반에 다 했죠. 저희가 설명을 지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저 마지막 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 가지의 구원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머릿속에 딱 넣고 넘어가고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에 오시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난 몰라요 그 얘기야.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간을 계산해서 알 수 있다는 것들은요, 하여튼 다 100% 마귀식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본성과 당신의 완전하신 속성에 의해서 혼자서만 결정해 놓으신 그 생각을 이 죄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계산하고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그에 계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 재볼 수 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날 믿고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어요. 시편에서 뭐라고요?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높으면 신묘방측하다. 신묘방측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그 정해놓은 시간은 어느 누가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어요. 아, 나 좀 늦을 것 같은데 한 20분만 늦춰주세요. 그런다고 늦어지지도 않고. 내가 일찍 도착했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오실 거예요. 근데 난 모른다고 얘기해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 목사님 실력이 딸리나 봐. 저쪽 분은 안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걸 모른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아니 참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의 위기가 항상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 공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그 자녀들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그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빠 와서 우리 외식하러 나가자.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자기가 저렇게 될지.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죽어도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저께인가 산책하러 나갔던 비 오는 날 왜 산책을 가요? 우산을 쓰고 그 여자. 그것도 왜 이제 뚝방길을
그래서 어떤 미친놈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 자꾸 떨어져가지고 열받아서 죽였다고.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면서 전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는 날마다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종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분 뒤도 훗날이잖아요. 10분 뒤도 미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긴 시간이 하나님은 그냥 통시적으로 보면서 딱 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생활 속에 종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기적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자, 예수님 저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죠. 성령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받으니까,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야. 아직 성령도 못 받았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일들이니까 지금.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고 천국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세상 끝에까지 전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때였어요. 도대체 언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지 얼마나 그 기간이 오래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점에 그 깜깜한 시점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온 세상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종말이 올 거라고 해놓고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조금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시작도 안 됐는데 세계복음화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종말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말은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와 저 얘기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은 오늘 이따가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비유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밖에. 그래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새 버스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깔았더니요, 버스가 요 앞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분 후에 오는지 이게 촉촉촉 나와요, 이게. 모르셨나 보네. 아무나 느린 사람이 있어요. 정류장관이 시간이 딱 걸렸으니까. 정류장감 있으니까 그거 하는 부자일 필요 없네. 집에서 그거 추운 날 딱 해놓고, 내가 지금 나가면 딱 맞겠네? 그러고 나가는 거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35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그때 광명 7동에 살았는데요.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요. 광명 7동에서 신림동 가는 버스가 없어요. 광명에서는 26번하고 26-1번밖에 26-1번인가 3번인가 밖에 없어요. 2대밖에. 근데 그건 꼭 어디에 쓰냐? 광명시청 앞에 서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광명시청까지 걸어 나가면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젊었으니까 내가 다녔지. 나 지금 다니러 가면 아마 못할 것 같아. 그 40분을 걸어 나와서요. 시청 앞에 있는데 그때는 버스들이요. 이것들이 딱 정해져 있질 않더라고요. 지들 오고 싶을 때 오는 것 같아. 앞만 봐도.
어떤 때는 빨리 왔다, 어떤 때도 늦게 왔다가 그냥 차를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놓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면은요, 2시간 반 전에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40분 걸려서 광명시청 앞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빨리 오면은 좋은 거고, 늦게 와도 시간이 아직 넉넉하니까 그거 타고 또 뺑뺑뺑뺑 돌아요. 그 철산동을 뺑뺑뺑뺑 돌다가 저 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찾기서 신림사거리로 나가면요, 가리봉 지나가고 신림사거리 나가면 50 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다 2시간 반 전에 나간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네? 걸어서 아니요. 내가 한번 걸어봤어요. 네. 다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광명을 벗어나 서울에 들어 진입해서 버스 타고 가는 그런 짓을 왜요? 버스 한번 타고 그냥 편히 가는 게 낫지. 내 성격이. 그걸 가지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미리 가서 있으니까 버스 안 놓치고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예를 왜 들었는지를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자꾸 질문해서 내가 끊어가고 있네. 미리 준비. 네.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요, 하다가 버스 지나가고 손 들어봐야 안 와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 그 말하신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이 작금이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봅시다. 밤이 늦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이를 벗고 빛의 자격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전히 행하고 감당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함과 호색하지 말며 가족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변화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단전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두 번째,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단정히 행하라. 정정히.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양복 입고 갇혀 입은 사람이 그렇지 않고 반팔에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어디 해변가에 놀러 오는 복장을 한 사람하고 둘이 딱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행동 거지에 더 조심할까요? 양복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놀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단정히 행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부터 좀 봐야 될 텐데, 성경은요, 세상의 역사를 낮과 밤 중에 밤으로 비유합니다. 밤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자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막 싸돌아다니고 낮에 퍼질러 자는 사람에게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약해요. 없거나 약해요. 밤에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싸돌아다닐까요? 뒷골목에서 나쁜 짓 하려고. 안 해봐서 그러죠. 술도 마시고 방탕해요. 13절 보니까 그래서 방탕해요. 난잡해요. 밤에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게 낙이기 때문에 맨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음란한 상황에 연루되기가 쉬워요. 여기 음란과 그랬는데 음란이라는 게 코이테라는 말이에요. 코이테는 침대란 뜻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 침대. 침대.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잘못된 욕망에 빠져서 서로 무슨 짓이든 개의치 않고 저지르는 상황. 그런 일들이 보통 침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음란이라는 말을 침대라고 썼어요. 또 호색한다고 하는데 호색은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 얼굴에 철판을 깐 파렴치한 거. 우리는 호색이라는 게 막 색을 밝히고 그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말이 그 말이에요. 철판 깔고 뻔뻔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왜? 그리고 또 자기 잘못을 감추려 들지도 않아요. 왜?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으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남보란 듯이 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도 호색하는 일도 별일도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게 저 말이에요. 쟁투라는 말은 에리스라는 말인데 남을 짓밟고라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기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게 쟁투예요. 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시기한다고 했는데 자기한테 없는 걸 남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싶어갖고 그냥 막 안달이 나요. 탐을 내요. 근데 그걸 내 손에 못 넣어요. 그러면 막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 그게 시기예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이 종마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종마르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할 만한, 목숨 걸고 추구할 만한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진리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냥 쟁투하고, 호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밤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대로 낮입니다. 그래서 낮이 오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밤이 됐지만 내일 아침 되면 또 해가 뜨고 낮이 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밤은 싹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낮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졸지 않도록 늘 나를 깨워가고 나 자신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는, 영적 상태는 잠든 밤을 사는 것 같이 무분별하게 저렇게 음란하게 호색하게 쟁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낮에 사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자기 옷매무새를 갖추고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세 가지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라 그래서 단정히 행한다는 거라 그랬죠. 단정히 행한다. 단정이라는 게 뭔가 해서 국어사전을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른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단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예배 나올 때는 이거 풀었던 거 좀 딱 닫고 어디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얼굴도 이렇게 하고 또 다 앉아있고 이게 단정한 거죠. 우리 옛날 학교에서 상 받을 때 상장에 꼭 그런 말 써있죠.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단정해요. 타의 모범이 되므로 위 상장을 수여하고 그 말이 뭐예요?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답게 언행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고 모든 것이 다 타의 모범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이라는 말은 결국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못못답게라는 말인데 그 못못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단정하게 행하는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말세를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을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항상 세상을 앞세워요. 그리고 항상 세상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갈 때 이거 뭘 갖고 갈 거 이거를? 핸드폰도 못 갖고 가고요, 옷도 못 갖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래서 갈 때 그냥 다 벗기고 배옷 입혀도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지만은요, 성도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은 기뻐하시고 웃음을 지으실까? 아니면 날 보면서 찡그리시고 저거 또 왔네 그럴까?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최상의 목표는 그겁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성도는요, 성경받은 성도는 세상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말하는 것이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려요. 완전히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다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방탕하게 살 수 없어요. 음란하게 살 수 없어요. 호색하며 살 수 없어요. 쟁투하며 살 수 없어요. 시기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날마다 단정히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주님 만날 겁니다. 얼마 안 있다는 게 얼마인지 난 몰라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러니 얼마 안 있어서 주님 만날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다코다 빠뜨리고 그냥 거기만 바라고 살지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좋아요? 코리아. 여러분은 가지라면 뭐가 지겠어요?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와 코리아 중에도 코리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서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제품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아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이 좋아요? 킹덤 오브 갓.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럼 되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이렇게 답변을 왜 흥분하게 만드냐? 하지만 주의할 것은요, 말세를 준비하며 살란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현실을 도피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정한 생활이라고 해서 세상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단정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사업가는 혼자 오신 거예요? 사업가는 우리 권사님 사업하시는 분은 더욱 자기 사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최대한 자기 직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단정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는 거. 우리가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하루 일에 성실히 임한다면은 그 삶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는 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고 단정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 없이 종말의식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캐세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메이드 인 세상이라는 표를 붙이고 메이드 인 킹덤 오브가 웃기고 이제 딱 떼어버리고 메이드 인 세상 난 세상이 더 좋아.
붙여버리고 때 되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딱 나왔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서 시한부 종말론 주장해가지고 수많은 신자들 시험 들게 하고 아주 그냥 교회를 세상 우리 신자들 교회를 대거 떠나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그래도 꽤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세상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참 뻥만 친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추종자들에게는 직장도 관두라 그러고요. 집 다 팔아가지고 바치라 해서 이 종말이 오는데 집이 뭔 소용이고 차가 뭔 소용이냐고 다 팔아서 갖고 오라고. 헌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요 10월 28일 날 온다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그 11월 달에 있는 환매채라고 국채 같은 거 여기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 믿은 거예요. 지는 안 믿으면서 그 추종자들에게는 그냥 종말이 10월 28일 날 온다고 다 팔아갖고 오라고 다 팔아갖고 오라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팔아갖고 가고 해서 자기는 지금의 가치예요. 지금의 가치로 50억짜리 집에 살았어요. 50억짜리 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지금 아무도 침대 밑에서 달러가 뭉탱이로 나왔고 그 사람 구속된 다음에 아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놈의 새끼는 마귀새끼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만들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이장님이. 그런데요, 그럼 이장님만 나쁜 놈이고 이장님만 마귀의 종인가요? 입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계속 떠들면서 실제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장님이 자기가 종말을 안 믿으면서 종말을 계속 가르친 것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 언제가 오실 거야 말은 잘하는데 자기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라면 주님이 오실 거를 지금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삶이라면 그 사람이나 이장님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다면은 성령께서 그런 분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정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이어받아가고 집대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내놓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마무리 짓는 교부였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게 부끄러울 정도로 음란과 호색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아유,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생아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막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건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니카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결국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을 헛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너무 젖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타락한 정신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데 옛 습관과 옛 정욕은 자꾸 나를 저쪽으로 끌어당겨요.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새로 나온 개정판인데 저 참회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길어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금방 하는 거 안 보인다는
자, 읽어봅시다. 주님은 나를 내 사람의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야 라고 외쳤지만 내가 옛 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 밟아 움직이면 할수록 더 불안과 공포가 앞으로서하여 나를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나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나는 진실로 내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매일 하실 겁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당장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였습니다. 돌레레게 집어들고 들어오라. 집어 들고 일어나.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어 성경을 펼쳤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구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신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오실 주님을 만나겠다는 단정한 자세보다도 세상을 즐기며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기와 방탕기가 남아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거스틴처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어거스틴처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잠자는 그분의 심령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더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답게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